내일은 월요일입니다. 월요일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무엇일까요? 아마도 많은 분들이 월요일보다는 월요병이라고 하는 단어를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실제로 월요일이라고 하면요, 많은 사람들이 월요병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 주말을 보내고 또 피곤이 몰려오기도 하고 편히 쉬다가 다시 일을 하러 나가는 시간이 녹록치만은 않기 때문입니다. 월요일을요, 영어로 블루 먼데이라고도 한다고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블루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희망찬 파란색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울함을 뜻하는 파란색이며 또 멍들었다 할 때 그 블루라고 하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월요일을 시작하는 모습이 뭔가 우울하고 가슴에 멍든 마음으로 시작하는 것은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이제 의사들이요, 이 월요병의 가장 큰 원인들을 또 한번 이제 찾아봤다고 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이냐면요, 리듬이 바뀌는 것이라고 합니다. 5일에서 6일 동안 비슷한 리듬으로 계속해서 이제 가다가 주말을 맞이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좀 쉬고 싶고, 또 이제 낮잠도 조금 더 자시고, 이제 이런 것들, 그리고 원래 했던 것들에서 달라지는 모습들이 생기다 보니까요, 그 리듬이 깨진다는 겁니다. 근데 몸은요, 그것을 이렇게 계속해서 왔던 것 가운데서 새로운 일을 한다고 받아들이거나, 혹은 하던 일을 여기까지구나 라고 멈추는 것으로 받아들인다고 합니다. 즉 월요병은요, 하던 것을 멈추었다가 다시 시작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몸이 심리적으로, 육체적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표현이기도 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신앙에 있어서도 비슷한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을 잘 바라보다가도 갑작스럽게 힘들고 어려운 감정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무엇인가 하기 어려운 모습들이 나타나다가 또 마냥 쉬고 싶기도 하고, 또 뭔가 붙들고 기도했던 것들을 그냥 놓쳐 버리고 싶은 마음이 생기기도 합니다. 조금 쉴까 하는 생각과, 그러다가 조금 다른 데를 한번 가볼까 라는 생각들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신앙에 있어서의 영역은 또 나의 삶의 영역으로 확장되어 나가기도 하죠. 마음이 그러니까 몸이 힘들어지는 이런 반복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살짝 갔으면 괜찮은데 가끔은 이 가는 게 너무 확 멀리 가버려서 정말 내가 가고 있었던 길을 잃어버리는 순간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는 이 비슷한 상황에 있는 두 사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엠마오로 돌아가는 두 제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두 제자는요, 예수님의 11명의 제자, 그러니까 가룟 유다를 제외한 그 11명의 제자들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볼 때 이곳에 나오는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따라다녔거나 혹은 측근에서 지켜봤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지 않았지만 17절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물어보셨습니다.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그러자 글로바라고 하는 제자가 대답합니다.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라고 말입니다. 이어서 글로바는 예수님에 대한 일련의 사건을 이야기해 줍니다. 예수님이 선지자이셨지만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말입니다. 또 예수님이 일어난 지 사흘째인데 어떤 여자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보고 그의 시체를 보지 못하였다. 하지만 천사들은 나타났더라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자세한 내용인데요, 이 설명을 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입성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체포와 또 사형 집행, 또 빈무덤의 발견에 대한 모든 것들을 오늘 나오는 제자들은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라도 자세히 알고 있거나 경험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22절을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여기서 어떤 여자들은 예수님의 빈 무덤을 다녀왔던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그리고 다른 마리아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자신들을 보고 들은 것에 대해서 누구에게 말해 주었냐면
이 여인들은요 11명의 사도들에게 돌아가 알렸다라고 좀 더 앞쪽에서 나타납니다. 여자들은 11명의 사도들에게 가서 말했는데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제자들은 우리를 그렇게 놀라게 했다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즉 11사도가 모여있고 또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여인들이 가서 이야기했을 때 이 2명의 제자들도 그 옆자리에 있었다는 것이죠. 즉 이 2명의 제자는요 단순히 예수님에 대해서 멀리서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라기보다는 가까이에서 따르고 또 사도들을 도왔던 굉장히 친밀함이 있었던 제자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가르침을 옆에서 들으며 예수님의 행적을 지켜봤던 사람들 중 하나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한 가지 조금은 이상한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제자들이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이 십자가의 은혜를 분명히 경험하였을 터인데 이 사람들의 발걸음이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것도 아니고 예루살렘에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것도 아니고 조금은 엉뚱한 한적한 엠마오라고 하는 도시로 향하고 있다는 겁니다. 빈 무덤은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이기도 하지만요 그것을 전해준 여인들의 이야기를 제자들은 믿지는 않았습니다. 여인들은 말하였지만 사도들은 믿지 않았다고 앞에 있는 11절에서 말하고 있었습니다. 너무 뜻밖의 일이었기 때문일 수도 있고 또 그것을 믿기 어려운 그런 일들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요 이 2명의 제자들도 역시 그 11명의 사도들처럼 그 여인들의 말을 믿지 않고 어쩌면 예수님께서 기다리라고 하셨던 그 예루살렘이 아니라 자신들이 생각한 엠마오로 그 방향을 틀었다는 겁니다. 왜일까요? 그건 제자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과 방향성이 있었기 때문일 겁니다. 2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예수님을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이루시겠다 하셨던 그 말씀이 무엇인지 이 제자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라였지만 그것이 이루어지진 않았구나. 그래서 여인들의 말도 부활에 대해서도 빈 무덤에 대해서도 제자들은 더 이상 듣고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니 들렸지만 그것이 자신에게 들려오지 않은 겁니다. 낙담하고 실망한 것이죠. 그리고 방향성을 잃은 채 엠마오라고 하는 다른 곳으로 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야기는 들려왔지만 오히려 왜 이루어지지 않지? 라고 하는 자신의 기대와 반하는 모습들을 보며 더 큰 실망과 상실감으로 예수님에 대한 기다림을 포기한 채 또한 예수님께서 기다리라 하셨던 그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곳으로 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차라리 그 빈 무덤에 대해서 듣지 않았다면 어쩌면 제자들은 더욱더 예수님을 기다렸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빈 무덤 거기까지만 들었을 때 이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온전한 믿음을 갖지 못하였던 거죠. 자신의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이 자신의 생각이 이 들려져 왔던 복음보다 더 컸던 겁니다. 이런 제자들은 슬픈 빛을 띠고 있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생각과 마음 때문입니다. 자신의 좌절과 힘듦과 어려움 때문에 바로 옆에 이 제자들과 함께하고 계신 예수님조차 볼 힘이 없었다는 거죠. 바로 옆에 예수님이 계셨지만 이 제자들은 그 좌절감 때문에 어쩌면 포기해버린 그 마음 때문에 그 주변이 들어오지 않고 그리고 자신이 그토록 만나고 싶었던 예수님이 바로 옆자리에 있어 자신들과 동행하고 있지만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였다는 겁니다. 네. 제자들은 예수님을 경험하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진정 만나지 못했던 겁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정말 듣지 못하였다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지만 정말 예수님과 함께 하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결과를 기다리며 어쩌면 예수님께서 주셨던 그 시간들에 익숙해졌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인도하시고 입히시고 먹이셨던 그것들을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이며 일상으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들이 이렇진 않았을까?
몸이 건조하게 받아들였을지도 모릅니다. 대신 자신들의 생각처럼 내가 원하는 것들, 이것을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시지 않을까? 예수님의 은혜는 뒤로 한 채 자신이 원하는 것들만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들의 기대는 이루어지지 않았죠. 그리고 어쩌면 자신들이 예수님께 바라고 있었던 그 희망과 소망이 일어나지 않고 오히려 조금은 허무하게 빈 무덤이라고 하는 결과만이 다가온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들은 낙담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동행하시지만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예수님인 줄 알아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볼 때 조금은 누구와 닮아 있지 않습니까? 내일의 월요일을 힘들어하는 우리의 모습과 조금은 닮아 있지 않나요?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을 듣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이전에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모습을 통하여서 내가 십자가의 그 고백을 갖기까지 참 많은 것들을 우리는 들었습니다. 부활에 대해서도, 승천에 대해서도,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실 마지막 때 예수님에 대해서도 우리는 들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속에 그것을 기다리는 벅찬 감동도 있었지만 그 벅찬 감동이 계속 내 마음속에 있기보다 바로 지금 또 내일을 걱정하는 마음도 동시에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신앙과 기쁨이 클 때는 좋지만 너무 나에게 큰 일들과 또한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이 닥쳐올 때 마음속에 다가오는 걱정이 커져가고 예수님의 동행과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또 인도해 나가신다는 그 마음을 잃은 채 나에게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기 급급하며 또 이 기도하며 나아가는 나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어 주셔야 한다라고 하는 것만을 바라보게 되는 우리의 모습들이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제자들은요, 이러한 많은 모습들 가운데 예루살렘을 포기하였습니다. 갈릴리를 포기하였습니다. 예수님과의 만남도, 기쁜 소식도 가슴속에 덮어 버렸거나 실망과 무미건조한 익숙한 마음 속에서 믿지 않기로 결정한 겁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는 이런 제자들을 그렇게 내버려 두셨을까요? 방향을 잃은 채 어디인지 알 수 없는 엠마오로 가게끔 내버려 두셨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제자들이 하나님께서 붙잡으신,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통하여서 산 하나님의 값진 존재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에게 찾아오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초청하십니다. 때가 저물어 날이 이미 기울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난 날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입니다. 오늘 처음에 읽은 말 중에 그날에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그날은요, 이 제자들이 여인들에게 있어서 빈 무덤의 소식을 들었던 그날입니다. 11명의 사도들과 숨어서 함께 긴장되는 며칠간의 시간을 보내고 또 새벽부터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들이 찾아와서 자신들의 새벽을 깨우고 또한 쉬지 못하게 여러 소란이 일어났던 날입니다. 또 엠마오라고 하는 그곳을 결정하고 내려가기까지 또한 많은 시간들이 있었을 겁니다. 또한 그곳을 향해 걸어나가는 그 길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았을 것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이 모든 시간들 가운데 제자들은 꽤나 피곤한 시간들을 가졌을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에게 있어서, 그렇게 피곤한 이들에게 있어서 식사를 함께 하십니다. 30절에 이렇게 표현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씀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통해 5천 명의 사람을 먹이실 때 하셨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먹이시며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수 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또 이것뿐만 아니라요,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 제자들에게 하셨던 성만찬의 그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피곤하고 고단하고 힘들어하는 그 제자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하셨던 것이 바로 제자들을 먹이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먹이시는 것이 단순히 육신의 배부름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그들을 하나님의 품으로 초청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고단함도, 제자들이 느끼고 있었던 고달픔도, 제자들이 경험하고 있었던 하나님 없는 외로움도 예수님께서는 알고 계셨던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과 함께 유하시며 식사하실 때 떡을 가지고 축사하여 떼어 그들에게 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 예수님께서 주신 음식을 먹고 몸의 기운을 얻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책임지신다는 것, 그리고 성만찬의 그 의미처럼 너희가 내 안에 거하는 존재다 라는 것을 알려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이 제자들에게 하셨던 것과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을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본다면 한 가지는 육체의 문제일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한 가지는 바로 마음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 입는 것 참 쉽지 않습니다. 많이 가지고 적게 가지고의 문제라기보다는 내일이 보장되지 않는 우리의 모습들 가운데 우리는 조금 더 벌기 원하고 조금 더 준비해 놓기 원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죠. 많이 가졌다고 걱정하지 않는 게 아니라, 또 적게 가졌다고 걱정하지 않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런 육체의 문제에 대한 것들을 계속해서 가지고 나아가는 겁니다. 또 그뿐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문제도 역시 있습니다. 마음속에 다가오는 어려움과 복잡한 것들, 혹은 스트레스, 그리고 그 가운데서 혹시 나 혼자 아닐까, 나 혼자서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해야 되는 건 아닐까, 여러 가지 걱정이 반복되면서 쉽지 않고 또 책임을 져야 하는 그런 무거운 모습들이 다가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우리를 그렇게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시고 우리를 책임지시며 우리를 먹이시고, 또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문제조차도 하나님 품 안에서 품으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지체된 교회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묶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임을 들으며 우리를 하루하루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초청해 주시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게 된 하나님의 것임을 들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먹고 입는 것도, 우리가 혼자가 아님도 역시 말씀해 주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품으로 초청해 주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눈을 밝혀주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았지만 예수님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히 물리적으로 예수님을 인식하고 알게 되었는가의 문제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다가온 예수님의 속량하심에 대해서도 알지 못하였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었지만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였습니다. 예수님의 뜻을 알고 있었지만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방황하였던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다시 예수님의 그 길로 초청하시고 그들의 눈을 밝혀주셨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이 진짜라는 것을 드디어 제자들은 깨닫습니다. 그저 빈무덤으로 아니야, 내가 직접 보지 못했어, 그저 소란스러운 소문일 뿐이야 라고 받아들였던 그 사실을
이제는 진짜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부활과 이스라엘의 속량이 진짜로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을 바로 확증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죽은 지 3일째 되던 그날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또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겠다 하셨던 그 예수님의 말씀이 이제는 자신들의 눈으로 직접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도 그렇게 밝혀주십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 못하였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몰랐다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해주시는 것들도,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들도 알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또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에서 실질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그 은혜를 바라보며 고백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즉, 우리가 바라보지 못하는 영적인 눈을 띄워주시며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들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가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는 것이 조금은 영적인 부분이다 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나의 삶 가운데 실질적으로 행동하십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거쳐가실 때 그 가운데서 역사하시고, 만약 필요하다면 사람들을 허락하시고, 만약 필요하다면 물질을 허락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헤쳐가시며 우리의 힘과 능이 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우리 삶 가운데 예수님께서 동행하신다는 것, 그것을 우리의 입술로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나는 알지 못하고 넘어갈 수 있지만 그 안에서 함께 하시며 나의 한 걸음 한 걸음은 가운데 함께 하고 계셨고, 또 나의 여정 속에서 엠마오로 가는 길, 그 가운데서도 전혀 엉뚱한 삶의 방향성을 가지고 걸어갈지라도 그 길을 예수님께서는 나를 놓지 않으시고 그 옆자리를 지켜주시며 함께 걸어와 주셨다는 것을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지금까지 걸어온 것과 또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전히 동행하시며 앞으로 동행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고, 또 그것을 우리의 믿음과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마음을 뜨겁게 하십니다. 32절에서 제자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라고 말입니다. 자신들의 마음이 뜨겁게 타올랐던 그 기억을 되살려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뜨겁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의 원어는요, 카이오라고 합니다. 타올랐다는 말은 어떤 심적 충동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일반적인 마음의 변화라기보다는 밖으로부터의 어떤 이끌림을 감지하고 감격적 기쁨과 황홀감을 체험하는 초월적 경험이라고 합니다. 조금 길었는데요, 어떤 한순간에 독특한 감정으로 좋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 가운데서 잔잔하게, 하지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계속해서 이 가슴 속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그 뜨거움이 느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그 두 제자들 가운데 한 명만이 느낀 특별한 경험이 아니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여기에서 우리가 그렇지 아니하였느냐? 두 사람 모두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는 겁니다. 제자들 스스로가 감동에 겨워서 벅찬 감동을 가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어주신 그 말씀이 이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서 그들의 차갑게 식어버린 마음을 뜨겁게 하고 불을 지핀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뜨겁게 타올랐던 마음, 그것이 가슴속에 있었던 냉소적인 모습도, 쓰라린 마음도, 잃어버렸던 열정도 회복시켜 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도 동일하게 뜨겁게 하십니다. 우리가 힘이 있고 열정적이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기에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십니다. 마음속에 숨겨놓았던 꿈도, 할 수 없다고 포기해버렸던 것들도, 세상 가운데 좌절에 움츠려 들었던 것들도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새롭게 뜨겁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 마음의 뜨거움을 느끼게 됩니다. 내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는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열정을 주십니다. 할 수 없다라고 고백되어졌던 것들을 도전하게 하시고 용기 내어 그 자리에 가게도 하십니다. 얼었던 마음을 풀어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것들을 채워주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통하여서 먹이시고 또 그 눈을 밝히시고 또 마음의 뜨거움을 경험하게 한 제자들, 이 제자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제자들은요,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자신들이 믿지 않고 지나쳐버렸던 여인들처럼 주께서 살아나셨다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원래 자신들이 있어야 할 그곳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부터 다시 예수님을 만나며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새롭게 시작하게 됩니다. 어쩌면 엠마오로 가는 길로 끝나버렸을 수도 있는 제자의 삶이 예수님을 만나며 새롭게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십니다. 나를 만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은혜가 주어집니다. 그렇다면 우리 마음속에 혹시라도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아니라 다른 곳으로 그 방향을 꺾게 되는 많은 힘들고 어려운 것들, 고달픈 것들, 그리고 길을 잃어가는 모습도, 마음이 식어가는 모습도 한번 하나님께 맡겨보면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어쩌면 차가워져 있던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께서 다시 뜨겁게 하시며 다른 엉뚱한 엠마오가 아니라 우리가 있어야 할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을 허락해 주실 겁니다. 내일은 월요일입니다. 월요일은 힘든 시간이나 어려운 시간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주신 기쁜 사명이 이루어지는 내일이며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귀한 은혜를 만끽하며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내일의 시간 속에서도 우리를 먹이시며 우리의 눈을 밝히시며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길 가운데 우리를 세우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으로